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해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해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겹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결케 하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다가 안식일 날 땔감을 구하러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다가 붙잡혔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엄명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특별한 다른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땔감이 없어서 나무하러 갔는데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슨 안식일 날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는 간음을 행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형을 시켜도 우리가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했다는 겁니다. 그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벌을 내리시며 다스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에 드나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게 자꾸 화음이 생겨가지고 좀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또 유다의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말로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고 주일을 또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십계명 중에 제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성경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떴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요?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물론 쉬셨는데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일하면서 피곤해서 하루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면 우리도 피곤을 풀기 위해서 하루를 쉬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몸살 걸리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고 힘의 원천이시며 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왜 쉬셨을까요? 그것은 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구별하신 겁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사람에게 그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것이고 하나님이 쉬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쉬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 쉬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쉬어야 됩니까?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사람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영육간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복 중에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이 복이에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 왕은 여호와 외에 내게 다른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원천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창조자를 만나지 않는 피조물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특별히 따로 떼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쉬셨는데 사람은 역시 일하고 마지막에 쉬어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쉬고 일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먼저 쉬고 일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의 결론이 사람이에요. 여섯째 날 오후에 이제 해가 지기 전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나고 해가 저물므로 하루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 벌써 안식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예 호루라기를 불고 안식일 잘 지키라고 막 불고 다녀요. 이제 곧 안식일이 온다 이거죠. 특별히 상점 같은 데는 장사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가서 주인한테 얘기해요. 곧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해가 떨어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어지고 나서 해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시작됐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어서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일하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삶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쉬어야 될까요? 그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부터 해요. 그리고 일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말에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순서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사람과 만나서 이제 인생에 대한 본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방법과 원리들을 알려주셔서 그걸 깨닫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일하고 자기 힘으로 일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삶은 살아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형시키라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계명으로 10계명 가운데 잘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냥 일하는 것이 무슨 큰 죄나 되듯이 일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다 일했어요. 성전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걸 주일 성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완전히 성취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안식,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날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안식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의 주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진정한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의 고백록 가운데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이 종교 저 종교 많은 종교를 탐닉했고 또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지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해 바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해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바다가 흉흉하고 파도가 치고 안식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배가 침몰될지. 평안함이 없고 막 어떤 사람은 배멀미를 하고 불안하죠. 요즘은 이제 배들이 많이 거대해져 가지고 좀 그것이 좀 덜합니다만은 옛날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위험하고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요.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찾아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세상 사는 삶 자체가 안식이 전혀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가져다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서의 진정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의 안식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하루나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여기 보면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래요. 그러면 실제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그림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데 그림자에는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림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어떤 날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지 안식일 날짜에 너무 급급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찾아다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켰고, 성경 이후에 기록된 여러 초대교회 문헌들을 봐도 다 주일날 모였어요, 성도들이.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일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일날 나타나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무슨 날 나타났어요? 안식일날, 토요일날 나타난 게 아니고 주일날 나타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밤모섬에 귀환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안식일날 나타난 게 아니라 주일날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왕복을 입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눈은 불꽃같이 빛났고 발은 주석 같았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을 붙들고 계셨어요. 주의 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송을 아름답게 부르고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함으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굳어지게 된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일은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일날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강림했거든요.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49일째 되는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50일째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10일 동안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풀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으시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키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유에서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그림자로 끝나고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주일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일은 첫째로 창조의 규례를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가운데 설명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니까 집에서 그냥 쉰다. 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준비하느라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뭘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쳤거든요. 병 고치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왜 안식일날 병 고쳤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이상한 교단이 있어요. 안식교라고 보통 불려지는 그 교회는 안식일을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일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켜요. 그거는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거고 구약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이 안식의 의도를 잘 깨닫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때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주일날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되고 죄가 해결되고 참다운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주일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주일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곧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어질 천국의 안식까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내가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주일 성수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사명이 분명했고 언제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타게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식 교육은 12살까지밖에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에 이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의 평생의 꿈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주일을 잘 지키며 다음 세대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최신부 장관보다도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닙니까?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는 장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그는 주저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끝나는 제 부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제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저의 본업입니다. 그는 장관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말대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